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네 세메줄 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집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무더위에 이 자리를 찾아주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밤에도 열대야로 인해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 예배부원들과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차량부로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신 모든 분들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잠깐이나마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불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상 공동체는 지난 2달 동안 동네 세메줄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그룹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 잘하고 계시죠?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2달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또 오랫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2달 동안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활기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활기찬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가 또 증가하고 있지만 또 이번 달에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가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서 제가 특별히 묵상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인 마가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 중에서 특별히 종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처음 읽게 된 독자들이 로마 곳곳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독려하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주보에도 이 마가복음 개간이 간단하게 실려 있으신데요. 또 한 달 동안 또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은 건너뛰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또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또 생업을 이어가고 있던 4명의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들이 뭐냐고 하면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2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곧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시작된 유대교의 전통 있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회당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과 비슷하게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주로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전하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우리처럼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참석하셨는데 마침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당에서는 지역을 방문한 랍비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랍비나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당시에 얼마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또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권위와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왕이나 재판관이 결정적인 무언가를 내릴 때에 쓰는 이렇게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세상에 있지 않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내용이었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지고 유대계의 전승의 근거에서 단순히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앞서 살았던 유명한 랍비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유전에 대하여 말하거나 통상적으로 구약을 근거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별히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모습들이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앞선 랍비들의 이름을 빌려 권위를 빌려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종종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언가를 강력하게 또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산 선배 목사님들의 또 설교를 인용하거나 또 이렇게 유명한 또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와서 우리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 메시지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던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보이지 않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랍비도 감히 전할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였기에 그 안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었고 또 서기관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과 나누고 또 본 것을 또 직접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자신을 뒷받침해 줄 다른 권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른 권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기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권위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칼 부심이 있는데
칼이 제가 사용했던 칼 중에 가장 날카로웠던 것이 사시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시미로 회를 뜨다 보면 내 손이 나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날카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이 변화되었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면서 실천하는 삶을 사셨기에 권위가 더욱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외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약한 자들을 살피셨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권위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에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
내쫓는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자 귀신은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란하게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복음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른 이유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방해하는 것이었죠. 사단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귀신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왜요? 귀신의 고백이라서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귀신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통해 공의가 실현되고 자신이 쫓겨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자기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큰 소리로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웠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왜 당신이 우리를 간섭합니까?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당신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증거입니다. 귀신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와 연결되는 칭호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아론이 있고요. 또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하여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은 메시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자신이 이제 멸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회당 안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입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귀신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게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깊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머지 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귀신이 했던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 속에서의 삶도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곧바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즉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즉시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사단에게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권세 잡은 사단을 멸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심으로 내어 쫓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와 회방을 주셨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된 마음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